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9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건축 현장을 보면 다림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림줄은 벽돌담이나 건물의 벽이 수직으로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로 줄 끝에 줄을 매달아 사용합니다. 성경의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을 검사하고 심판하시는 기준으로 다림줄을 사용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림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다림줄이 가지런하고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아야 건축하는 집도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 기준이 되는 다림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림줄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듯 날마다 가까이 두고 내 삶의 실상을 비추어 보고 만약 삐뚤어졌다면 온전히 세워야 할 영혼의 거울이 되는 셈입니다. 만약 성경을 읽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뜨거운 얼음이라는 말처럼 모순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는 곧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하나님이 담겨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그분의 영이 담겨 있고 말씀 속에 주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예전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은 듣기 싫습니다. 반대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 복을 허락하시는 말씀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낮과 밤이 모여 하루가 되듯 우리 인생에는 쓴말도 필요하고 위로의 단말도 필요합니다. 특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의 마음을 열 줄 알아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영접하지 못한 못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개혁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했었던 요시야 왕은 애굽의 북진을 막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합니다. 그에게는 엘리야김과 여호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왕이 되느냐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때 백성들은 애굽에 대해 굴욕적인 외교를 거절하는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느고는 즉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사로잡아 애굽으로 데려가고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한마디로 꼭두각시 왕인 셈입니다. 그들은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꾸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입니다. 이것은 사기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애굽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김은 25세 왕이 되어 11년간 다스렸지만 유다는 주권을 잃어버린 헛개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김은 느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신하의 국가임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조공을 바치기에 그는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징수하였고 점점 백성들에게 가혹한 폭군이 되어갔습니다. 폭군은 늘 외롭기 마련이고 그는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갔으며 외로움을 보상받기 위해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친애굽 정책을 괘씸하게 여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사로잡혀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잡혀가 거기서 비참하게 그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제자인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하고 성전에 가서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읽으라고 지시합니다. 바룩은 지시한 그대로 했습니다. 서기관 바룩을 통해 기록된 말씀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낭독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고관들의 귀에도 낭독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돌이키면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고관들도 그 말씀을 듣고 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목전까지 다가왔음을 그들은 느낀 것입니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고 또 두려움이었습니다. 유다의 죄악과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자국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며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의 책의 내용을 듣고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관들은 자신들이 직접 들은 말씀을 왕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룩에게 명하여 예레미야와 함께 은신할 것을 권한 다음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은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숨겨두고 왕에게 가서 자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왕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스라엘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막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입까지 막으려고 하는 신성모독의 죄까지 짓고 맙니다. 왕은 여우디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우디는 달려가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고관들 앞에서 예언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속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의 반응을 23절이 증거합니다. 그때 왕은 겨울 별궁에 머물고 있었는데 왕 앞에는 난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우디가 읽은 부분을 칼로 잘라내어서 그것을 난로에 던져 태웠습니다. 이러한 왕의 행동은 이스라엘 역사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수많은 망령된 일들 가운데 가장 극악한 사건으로 규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아김이 이 같은 일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아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 자국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서 바로 행하도록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여호아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엘라단을 비롯한 소수의 신하들이 두루마리 책을 불사르지 말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다 태운 후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아김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없애기만 하면 자신이 방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불에 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역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셔서 여호아김이 태워버린 말씀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많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없앨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불에 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거듭 침묵을 뚫고 솟아오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진원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인이심을 여호아김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는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아김 왕이 태워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록에는 책을 불태우며 하나님께 정면 도전했던 여호아김 왕의 행위가 추가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왕의 최후와 왕의 동조했던 신하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적을 두루마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룩을 통해 읽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왕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던 고관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고관들까지 흘러들어갔던 것입니다. 고관들도 그 말씀을 왕이 듣기 원했습니다. 결코 그 말씀이 머물지 않고 왕에게까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왕까지 전달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 자리가 결코 영광의 자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씀을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고 때로는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와 그들의 심령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자신들이 충격을 받았고 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를 태운다고 말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귀를 막거나 듣지 않으면 나를 향한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는다면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생명의 은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태우지 마십시오. 내 앞에 놓인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전해지고 움직이는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만나는 우리가 불신앙의 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